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온전한 능력과 더불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성령을 향합니다. 이 성령에 관한 고백을 한 후에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이 성령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고백, 그것이 담겨져 있고요. 또 성령 이후에는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이 성령이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없이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도 없고 구원을 누리는 삶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저의 이 말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나? 혹시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임재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염려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온믿음 학교에서 사도행전 19장을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그 19장의 첫 번째 장면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거죠.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다. 뭔가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무 맛도 나지 않은 물에 설탕을 넣으면 물맛이 달게 변하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물맛이 짜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만을 외웁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는지 보고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외운다고 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나무를 죽이지 않는 이상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실 때 정해진 법칙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세운 사도들과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성령에 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 푹 잠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꼭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어려운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본인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곳이에요. 비록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들통나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그 십자가 사건이 잊혀지기 전까지 당분간 피해야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곳에 기다리기 어려운 것은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원래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부분 다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다 그들이 어디로 가요? 다 갈릴리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낯선 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아무런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 머물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40일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이 땅을 회복할 날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회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을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대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사실은 떠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루살렘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 결국 그들의 가장 비겁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이 드러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낸, 그 자신의 수치와 약함을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새롭게 시작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이길 바랬을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수치와 나의 약함을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러한 곳, 그런 새로운 장소에서 그들은 시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죠. 정말 머물기가 어려운,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은 이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그 모든 아픔의 장소였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답을 8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수치, 그 약함 위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수치와 실패와 약함과 그 모진 아픔을 그대로 다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주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구조대원들이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베테랑 구조대원들은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며 힘을 쓰고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뭔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칠 때, 죽기 싫다고 막 발버둥 치며 있는 힘을 다해서 허우적댈 때 섣불리 구조대가 다가가면요, 그러면 그 구조대원마저 그 힘에 휘말려서 물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가지 않아요. 대신 그렇게 뭔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허우적대던 그 힘이 조금 빠질 때, 그때 가서 구조하러 간다라는 거죠. 비로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가볍게 붙들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지식, 내 지위, 내 의지에 힘을 쥐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허우적거릴 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이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도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나의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고 인정하게 될 때,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그렇게 힘이 빠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대원에게 온몸을 맡기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신 김혜권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내 삶의 실패와 수치, 근심과 약함이 목격될 때, 그것이 내가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위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일부러 실패하거나 일부러 약해지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야지, 일도 대충 해야지, 모든 준비를 대충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재능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되고 마주하는 한계,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약함을 마주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약함을 고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실패와 수치와 약함의 순간들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거나 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약함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거기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들의 실패와 수치와 약함과 그 모진 아픔을 그대로 다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마주하고 그걸 인정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실패와 수치, 약함을 마주하고 인정한 그 사도들, 그 제자들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자,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수치를 목격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그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이 지나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놀라게 변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강건하게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님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히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오롯이 마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오늘 마주할 일들을 제 지혜와 인내로 감당할 힘이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제 생각과 입술과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약합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이 계시오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또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그냥 내 감정대로 나오는,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과 그 선택을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성령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내 힘을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과거의 실수, 죄책감 또는 내 안에 지독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계속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울과 같아서요.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좋은 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 이것이 제 부끄러운 바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수치 위에 임하시는 능력을 믿사오니 이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질문,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늘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든 이틀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살되, 그러나 그때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 약함과 내 실패와 내 수치와 내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럴 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임을 믿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이걸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좋은 모습만 앞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실패와 수치와 약함을 자꾸 뒤로 숨기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고집에 말라간 인생 되지 마시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정말 많은, 정말 수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온전히 보고 그 인정하고 그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늘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부르짖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성령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만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끄시는 늘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뀔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수치, 실패,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이끄는 삶,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